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부를 때부터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계복음화를 할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가 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개인의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입니다. 자신. 그럼 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 또는 비교의식, 피해의식과 같은 자기 개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육신중심적이거나 세상중심적인 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요소들 중에 하나다.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성공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이고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이걸 해결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사단에게 수시로 공격을 당하는 또 사단에게 수시로 이용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가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분명히 나를 팔을 것이다. 이 중에 분명히 파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 이미 너무 많이 자기에게 각인된 겁니다. 어떤 각인이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꽉 차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나의 어떤 영적 문제가 너무 강하면 안 들립니다. 이게 잘. 그렇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인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으로 모이게 해놓고 40일간을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각인을 바꿔주려고 했고 체질을 바꿔준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이게 아는 것 같아도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그래 그런 거야 하지만 동작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치유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자주 노출시키는 겁니다. 왜냐? 그거밖에는 다른 길이 별로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는 양날의 칼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생각들을 바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야만이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집니다. 원래 이제 그 오래 사신 분들은요, 그 오래 산 것만큼의 자기 체질이 강합니다. 참 그게요, 잘 안 바뀝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하지만 몸은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입은 이미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이 각인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체질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서 후회하죠. 내가 왜 또 이러지? 왜 또 늘 반복하지?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나에게 참 바뀔 게 많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에 자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성경을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강단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쓰는 겁니다. 사실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쓰면은요, 그냥 들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나간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을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자, 그럼 메시지가 정리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메시지가 정리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이렇게 잘 조리 있게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정리된다는 말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메시지가 내게 박히는 겁니다. 원래요, 기록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이거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된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말씀은 레마가 돼야 돼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들으면 이거는 뭐 금방 이해됩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래, 인생의 근본 문제 있지. 우리의 영적 문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해결되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불신앙을 하지 않는 한은 그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나의 복음으로 체득이 안 돼서 그래요. 나의 복음으로 이것이 각인돼야 됩니다. 자,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만 조금 생기면요, 계속 갈등하고 흔들려요. 계속 갈등하고 흔들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매주 예배 성공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 예배 성공은 와서 앉아있는 것만 예배 성공은 아닙니다.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이 아멘이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한다는 얘기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흡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저럴까? 저게 맞나? 어떤 경우는 뭐 좋은 말씀이네. 그럼 이거는요, 듣긴 듣는데 다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려요.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냐?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요,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래, 지금부터 이걸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거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게 오늘 메시지가 정리된 거예요, 나한테. 나의 가슴 속에 그 메시지가 탁 담긴 거예요. 그게 한 자라도 있어야 돼요. 한 구절이라도.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딱 나가면서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옛날이라고 할까? 그 나가수라는 그 노래. 그 되게 좋아했어요, 나가수. 그러니까 그 김범수인가? 이범수인가? 김범수? 예? 김범수가 맞구나. 그분이 이제 부른 노래. 그 제발이란 노래. 근데 그때 분들 잘 부르더라고. 근데 그게요, 딱 부르니까 난 그 노래는 부를 줄은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한 달 내내 흥얼거려져요. 노래 하나도 정리가 되면 불려집니다. 우리가 메시지가요, 내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죠. 기도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길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면요, 받고 싶은 응답도 없고 되어지고 싶은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비전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사명 감당 쪽으로 안 갑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든 아니든 저희 교회 오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타기를 원하는 거죠. 그 메시지 흐름을 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기도가 되니까요. 사실은 새가족이라든가 제가 개인 양육을 하는 이유는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같은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왜 포럼합니까? 하나의 같은 비전을 향해 같은 꿈을 향해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다 각자 생각이 다르면 이게 응답을 같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 가족들은 꼭 빠지지 말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 신앙이 뭐 부족하다 뭐 이런 의미를 두고 한 것보다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뭐 새 가족 같은 건 가능한 받은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저도 이해하고 저희가 그분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개인 양육도 제가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것도 전부 다 결국은요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그분을 응답받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 그것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뭐 무슨 지식을 전달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도님들이 더 뛰어난 분도 많은데요.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저보고 아빠 설교할 때 제발 좀 실수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 바꾸는 걸 너무 잘하고 자꾸 이렇게 무슨 실수를 자꾸 해요. 이런 실수. 왜 내가 그런지 모르겠어. 내 머리 구조가 그렇게 됐는지 뭔가 이렇게 자꾸 이름도 이렇게 바꿀 때도 많고 이렇게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머리는 그렇지 않은데 입은 이상하게 다른 거 막 나가. 가지고 이건 또 실수를 또 했네. 뭐 이런 질문 많은데 그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뭘 또 가리킨다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면 같은 기도 제목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천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소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사명이 나와요. 이것을 향해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평생 또는 후대와 미래를 두고 헌신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냥 일시적인 것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을 놓고 헌신할 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대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최대 소원? 불신자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소원이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최대 소원은 제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분명히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 맛을 한번 꼭 봐야 돼요. 무슨 맛이냐? 제자.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제자를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그 세상에서도요 무슨 이게 악기를 하는 사람도 자기가 전수하고 싶은 제자를 만날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 제자를 찾았다 하면 그래가 어떤 경우로 막 그 스승이 자기의 정말 생을 걸어서 그거를 전수하잖아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볼 때 진짜 이것을 잘 전달받을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아무한테나 뭐 제자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제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그런 제자를 만나면 너무 행복할 것이다. 보세요. 제자를 만나면 일단 생각이 통해요. 비전이 통해요. 말이 통해요. 사상이 통해요. 꿈이 통해요. 다 통하는 겁니다. 제자는 말이 필요 없어요. 흔히 말하면 눈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 공기 흐름만 봐도 우리 뭘 원하는지 서로 다 통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제자의 관계가 탁 됐을 때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제자의 맛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에 꼭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제자 찾는 게 너무 어려우면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변절되지 않는 이 복음을 전달할 제자들을 현장에서 여러분이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제자를 찾는 일에 중요한 현장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주님은 우리가 RUTC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도 후대를 양육하고 세우고 제자를 찾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응답들은 우리가 받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이 성전 건축에 그렇게 생을 쏟았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평생과 미래를 놓고 헌신할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놓고 평생을 놓고 영혼을 놓고 헌신할 그러한 헌신의 내용들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복음화.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세계복음화예요. 아,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자, 이거를 딱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을 보면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준 것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6장 4절에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부를 때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라는 모든 족속에게 열방에게 모든 만민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최초로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싹 제한시켜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선민사상의 가장 큰 문제였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냐면요, 이 선민사상에서 바뀌지질 않아요. 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넘어서서 전화해야 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 정말 재수없다고.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밖에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독교를 일단 좀 오해한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분을 만난 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 없는 이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 세계복음화라는 계획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한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느니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니느웨로 안 갔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니느웨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요,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전도 안 하겠습니다.
복음 안 전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겠습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놓치게 되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도의 언약을 놓치면 이 요나처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현장을 복음으로 바꿔갈 때만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방향만 조금 맞추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보고 어마어마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니느웨이로 갔던 요나가요, 뭐 했죠? 그냥 억지로, 진짜 하기도 싫었어요. 이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건, 니느웨이로 억지로 갑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요,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몇 마디 던져요. 그냥 진짜 몇 마디 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이제 저주받을 거다. 그러고서 그것도 아주 틱틱거리고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니느웨이가 다 변화버렸어요. 모든 동물까지도 회개했다고 나와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방향만 맞춘 것뿐인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조금만 맞아보시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하는 것, 이 방향만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는 축복을 그냥 받는 유일한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진짜 우리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큰 일을 한다 적은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그래,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 거지. 그게 진짜 내 마음속에 있어 보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중심, 생각, 마인드, 이게 거의 안 돼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압니다.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하죠? 나는 그의 중심을 보았다 그래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은 이미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데가 있으면서 축복을 좀 받았으면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중심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전도 제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겠다. 아니 보세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데 그게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한 거라면,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하더라도요, 내 중심이 하나님과 아무 방향이 안 맞아버리면 그거는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쫙 빠져가지고, 선민사상에 쫙 빠져가지고, 민족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생각이, 폭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들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해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이요 계획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 천하 안 다니더라도 내 주변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복음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다 나하게 다름이에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지 복은 지가 받는 거라고.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잘 이렇게 부모 마음을 이상하게 어린애도요, 부모 마음을 착 알아듣고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주는 애들은요, 엄마가 그냥 너무 이뻐하죠.
근데 이 애가 막 지금 상황이 안 그런데 막 땡깡 피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저기 이렇게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막 요즘은 그런 애들은 흔치 않지.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막 뒤집어 엎는 애들. 막 발광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막 부모 난감하게 만드는. 걔는 매만 부르는 거예요. 매만. 방향을 맞아야 돼요. 뭘 하냐 못 하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끝까진 가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마음은 있었는데 이들에게 각인된 것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중에 이들을 가로막았던 게 뭐냐면 할례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전제 조건이 뭐냐? 할례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복음 줄게.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런 할례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어떤 의학도 굉장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고요. 또 굳이 그 고통스럽게 그런 걸 하고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또 코드가.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면 족하다 그랬어요.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할례를 강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뒤로 하고 이방 선교에 눈을 뜬 소수의 사람들을 들어 다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전환점을 가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시죠. 결국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의 주도권을 바꾸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두고 한 얘기예요. 오늘 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소망으로는 구원을 9장 24장 봅시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요? 이방인입니다.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방인은 하나님이 원래 사랑하지 않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들을 내가 사랑을 바꿨다. 백성을 바꿨고 사랑의 대상자를 바꿔버렸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춰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방향을 한번 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신 거죠. 지금 뭐 얼마나 교통의 발달이 대단합니까? 뭐 얼마 전에 어떤 그 한의원 원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침에 일본 가서 비행기 일본 가가지고 점심 먹고 또 저기 뭐 홍콩 가서 저녁 먹고 온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렇게 이제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면 금방금방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빠른 그 교통의 그 어떤 그 혁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교통이 빠른 것만큼 전 세계가 쉽게 번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도 전 세계가 순식간에 쫙쫙 번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걸 외국에 가보면 금방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가씨들이 이렇게 옷 입는 걸 외국 가면 똑같아요. 이게 어느 나라 간다고 요즘은 이렇게 다르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가보면 이 나라도 똑같구나. 저번에 이제 캄보디아 갔더니 똑같고 저기 다 비슷해요. 뭐 좀 계절이 좀 추운 지역, 더운 지역에서 그 옷이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유행은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요, 전 세계의 유행이 같듯이 영적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약, 동성연애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똑같이 번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느냐? 전 세계가 다 오염되고 있어서 그랬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라도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할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는 귀중한 응답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일어나는 문제,
왜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안전하면 안 되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 땅은 완전히 재앙과 멸망과 흑암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흑암은 무속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또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유럽인들은 무속 별로 안 한다고. 아닙니다. 프리메이슨도 문제지만 뉴에이지는 아예 무속인들이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고상하게 무속하고 후진국은 무식하게 무속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후진국 가면은 밖에다 다 뭐 만들어 놓고 빌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이 흑암은 다 장악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재앙 속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어젠가 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그랬더라고요. 슈퍼마켓에 오는데 총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알고 봤더니 요즘 하도 총기 사고가 많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여기다 총을 다 메고서 쇼핑하러 다니는. 무슨 전쟁터도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삶이 정상이 아니에요. 늘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고 재앙을 두려워해야 되고 흑암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묘하게 모든 문화와 정사를 붙잡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 막아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비밀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사회든 모든 사회는 지금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일단 부모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저 막 성공, 돈. 이제 그게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영적 세계의 행복을 잘 모르니까 그곳으로 몰아냅니다, 애들은. 만약에 그 아이가 그것 가지고 또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부모들이. 이제 본인의 욕심이거든요. 아이들 참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흑암인데 흑암이 던진 이 문화, 세속적인 거 여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거 바꿔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걸 못 알아들어요. 참 이거 못 알아들을 때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정말 사람이 한번 딱 뭐가 딱 들어가면 죽어도 모른다더라도 죽어도. 사람이 한번 뭔가 탁 각인되면요.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농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말했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다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실상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허상입니다. 허상. 진짜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에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돈을 가져야지. 행복한 사람이 명예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이 출세도 하는 겁니다. 명예를 갖고 출세를 하고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지지 않을 겁니다. 출발이 틀려서 그래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돈을 안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행복하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성공 안 하면 어때요? 행복할 거 아닙니까? 왜 행복한 사람이 돈을 가질 수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면은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은 그 깨진 독과 같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깨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담아도 다 셉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행복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수고하기 이전에 깨진 독을 먼저 보수해야 돼요.
깨진 독을 보수한 다음에 거기다 물을 담든 뭐 다른 걸 담든 해야 됩니다. 이 깨진 독부터 보수를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큰일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헛수고가 됩니다. 헛수고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부 다입니다. 아멘? 그렇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도가 다입니다. 왜냐?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이 복음이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통해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 뭐 궁예가 관심법을 가지고 뭐 사람 마음을 꿰뚫었다고 하는데 이게 복음은 관심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그 로마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하기 때문에 전도가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 복음이 정말 좋다고 하면서 만약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면 빨리 지금부터 그 부분의 방향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볼게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이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첫째는 개인의 영적 문제 빨리 해결하라. 그래서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라는 이 방향, 하나님과의 방향을 잘 맞춰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맞춰라.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래서 그 안에서 주를 위해 살되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길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결론 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